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설 것을 권면했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라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전했던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될 때 이로 인해서 생겼던 그 분열과 다툼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질 것들을 권면을 합니다.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 자신의 조건이 어떠했는지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미련하게 여겼던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 철저하게 아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처음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변변치 않은 지혜를 가졌고 또 지위와 권력이 전혀 없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교만한 가운데 서로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마땅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단순하게 전해진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스스로를 높이고 서로 분쟁하고 있다면서 바울이 예전의 그때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경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육체적인 조건들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대우하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조건이 얼마나 멸시받는 것들이었는지 또 비천하게 여겨졌는지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것들, 물건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드러내는데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전 상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아주 강한 반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강한 자라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없는 자들,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지혜가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헛것임을,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만이 참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 또 비천한 자들로 보였지만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리석고 약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한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자 하면 그들은 한없이 낮춰질 것이고, 세상에서는 낮은 것처럼 비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다면 그들은 한없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높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이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리고 분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있을 그때나 그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하고 분열하고 서로 다툴 만한 이유가 새로 생겨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던 그 태도를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바울파 또는 아볼로파라고 자처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이 가진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자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의 조건이,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던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쳐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비천한 신분이었고 지금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풀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지혜, 능력이나 부는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지혜자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육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온전해졌음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어떠함은 그들의 구원에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해진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지혜, 나의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논리나 수사학 같은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본질을,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2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도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멸망할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그 복음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그들이 추구하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증언을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서 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분열된 채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셨던,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수사학과 웅변술로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말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이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울이 이 복음만을 전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 앞에, 그 복음 위에 다시금 세워질 것들을 권면을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기교를 따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나
또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의 반대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음에도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1년 6개월 동안의 그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 또 이방의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표현되는 그의 약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지혜의 말들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심,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화려한 수사학을 또 수려한 웅변술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말이 시원치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온전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선포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토대 위에, 또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 이 복음에서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떠나서 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믿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 복음 위에 다시금 바로 설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르심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비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믿음을 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 그들의 지혜,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복음은 이 십자가 능력을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자녀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그들이 분열하고 다투는 것들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기 전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또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처음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어야 될, 그들이 세워져야 될 바른 자리를 찾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